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11.2km 떨어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걸어간다면 여러분 하가다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한 6.3km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갔다가 오는 그런 거리 정도 됩니다. 이들이 그곳으로 걸어갔다는 것은 그곳 출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지금 둘이서 걸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17절에 보면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슬픈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슬퍼서 감정적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최근에 예루살렘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 선지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누구에 관한 얘기죠? 맞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주 슬퍼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는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이라는 판결을 예수에게 내렸기 때문에 로마인이 죽인 것 같지만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계획했었던 그 처형의 책임을 로마인에게 돌리려고 했던 그것은 실패로 끝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이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받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실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사실 슬플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자로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량할 자, 속량한다, 이 말은 자유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할 그런 분으로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이분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완벽했던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퍼펙트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순식간에 사라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그 기대와 희망이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만다고 생각할 때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 자신의 모든 기대를 걸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 절망적인 사건에만 이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 처형 그 사건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그 사건, 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도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적인 사건, 희망이 잃어버리게 하는 그 사건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면 절망적인 사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는데 그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내 필요와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 생각 안에서 사로 갇힌 채로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굉장히 쇼킹한 사건인데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이 이 여자들이 뭐라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이야기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해 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두세 명이 예수님 무덤에 가서 찾아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도 굉장히 쇼킹한데 게다가 여자들도 나타나서 무덤에 찾아간 제자들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 구속해 줄 분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사는 그 생애에 예수님 만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다시 사시고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걷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 살았을 때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들은 예수님 몰랐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기대를 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짜 메시아로
구원자도 오셔서 이 로마 치하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줄 분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실 우리가 여러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비참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실망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고난의 길, 채찍을 받는 길, 그 길도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는 그분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굳이 걸어가셔야만 했는가?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내 기대에 맞게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이상형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이 제자들처럼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있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우리들은 얼마나 잘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내 기분이 좋아지면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교회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 생긴 적 없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에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아침에 더 조심하셔야 해요. 토요일 전날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경 지식을 너무 모른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대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지금 가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기는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를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 자신의 기득권을 붙잡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을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의로움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나는 적어도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따라 봅시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까? 어디를 향해 걷고 있었죠? 엠마오죠.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 좋은 사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통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내 생각과 내 가치를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사실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에 맞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나도 세상의 기대와 세상이 거는 그런 소망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혹은 종교 지도자처럼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다시 사실 그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나의 길로 가는 이유, 내가 절망의 길로 빠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실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참다운 행복은 어디에서 생길 것 같아요? 절망적인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라기보다 내가 다시 사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참다운 행복이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에 그 절망의 길이 행복한 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다가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을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드러내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눈이 다시 뜨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소망, 내 욕심, 내 가치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에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야만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생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의식해야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맞춰져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약속의 성취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한 사건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는 듣지 못했냐고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고난을 받습니까? 누가 고난을 받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무슨 말 됩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 바꾸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굳이 받으셔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다시 설명합니다. 왜 다시 설명했을까요? 이들은 사실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성경을 다시 설명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봐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골라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평생 연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상속자면 영광을 받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서 고난이 분명하게 있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큰가요? 영광이 큰가요? 이 말은 고난이 크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영광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왜 설명해야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기름 부는 자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뭘까요? 많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수많은 제사가 생겼죠. 그리고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야지만 끝이 났고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지금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왕이 이 땅에 있었지만 참다운 왕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들 가운데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진리의 길,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생겼습니까? 오직 예수란 말이 생겼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뭐죠? 기도이죠. 왜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읽지 않고 내 뜻대로 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니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던 그 제자들이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야 할 걸어야 할 그 길을 제대로 찾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돌아가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걸으시고 다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깊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다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뜨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죽으신 분입니까? 다시 사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일본 기독교 학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사과정을 제가 기독교 학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박사과정 밟으면서 그곳에 발표할 일이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명예 교수가 전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참다운 기독교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기독교 학회인가? 일본 기독교 학회인가? 여러분,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학회 분위기는 사실 자유주의 분위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노년의 교수가, 명예교수가 한 말을 해서 그런지 아무도 반대되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 자신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일본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고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 일본 땅에는 아직도 엠마오를 향해서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부활의 내용이 새겨져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존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묻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세요. 참다운 복음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친히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길을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면 그것을 한번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그분과 그 주님과 다시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땅에 이 부활의 주님을 나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